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잘 전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 주일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공문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금요일 예배부터는 또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펼치시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등불을 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일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간다는 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 보거나 우리 개개인의 인생으로 보거나 위기의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뭐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치료제가 분명한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백신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그때가 그때로 여러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지금 이 올 한 해를 통해서 약 9개월여 되는 8개월에서 약 9개월여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비대면 신앙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대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 목사가 주도하는 신앙생활, 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큰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고소해 왔었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지속이 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또 그리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라고 보면 이런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두어 버립니다. 돈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고 이전까지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해왔었는데 라는 그 전통이라는 그 틀 안에 그리고 욕망이라는 방에 가두어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익숙한 것 그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욕망 안에 우리를 가두어 버려서 그냥 멈춰 서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기예요. 기본기. 즉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기가 튼튼하면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응용해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본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바로 그 기본기를 통하여서 이 모든 때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등불을 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튼튼하게 가져가면서 또 지금의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 약 300년이 되었을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아주 무질서한 시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자신이 먼저 그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전가했었던 그런 시대였고 그로 인한 지파들 간의 갈등이 너무도 컸죠. 그리고 양심과 도덕을 실종해버린 시대. 그리고 극단적인 폭력과 엽기적인 사태가 일어났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사사시대의 정황들을 정확하게 더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그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건강한 사고방식도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가치관도 사라져버리고 양심의 등불도 꺼져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백성의 그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3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비전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버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안에 어둠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의 연장이었었던,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이었었던 이 사무엘상 속에서 어둠이 임한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누구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사무엘에 있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속에서 벌였던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또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얼마나 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자들이 가져온 그 제물을 다 취했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그것에도 이제는 만족하지 못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로채 버립니다. 마치 요즘의 예배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예요. 헌금 주머니에 손을 불쑥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을 가로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세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렸던 그 회막문 앞에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것이었느냐?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신전 안에서 흔하게 벌어지던 그 일들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 안에서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습 앞에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숱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 안에서 벌였었던 그들의 이 모든 태도와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엘리의 집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즉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엘리를 끝으로 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셔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 자체가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재물도 가로채고 가로채는 그 일들을 그냥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이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노라고 이 엘리가 두 아들들을 타일렀습니다. 권면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이 없이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두지 않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어둠에 속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방자히 행했었던 것이 그들만의 책임이었느냐 하면 이들만의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였던 엘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아니하며 라고, 즉 엘리의 육신의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과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점점 엘리의 영적인 그 시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또다시 표현해주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영적인 아비였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도 역시 그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둡고 암울하고 또 위기의 때일수록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엘리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엘리는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3절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는 자신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지만 어린 제자였었던, 이때도 이 사무엘은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어린 제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금 철야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뒤바뀐 거예요. 누가 성전에서 철야를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밤을 지새면서 철야하면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제 어린 제자였던 사무엘로 하여금 그 성전 안에서 철야하도록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잠을 자고 사무엘에게는 철야를 맡겼는데 그것조차도 형식적으로 맡겼어요. 형식적으로 그 철야를 하도록 한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해서 그 철야를 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오실 때 반응하는 법을,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이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답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굳이 엘리를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큰 어른이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즉 마음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엘리의 삶이 이러하니까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불러놓고 권면했던 그 말들이 먹힐 리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리더였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서 어떤 분들은 위기다,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반대로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진검승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니까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는 모든 교회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규모에 상관이 없이
정말 진정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진심으로 전달되어지는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오롯이 전무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능력 있고 진정성 있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의 등불이 목회자들의 그 심령 안에 환히 켜져져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뭐 또 교회 리더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목자분들도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마음에 그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영적 리더들인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심령 안에 환히 켜질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흑으로 가득 찬 시대였어요.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어느 누구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시대였지만 뭐라고 말씀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이런 의미예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뜻은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이 등의 등불에, 여호와의 등불에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 새벽이 지금 밝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새벽은 성경 속에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보이시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무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은 점점 그 등불이 꺼져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희망의 새벽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안에 이루실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소망이,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등불로 그 말씀을 켜 놓으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켜놓은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다 꺼져 있었을 때 사무엘만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 시대를 비추어갈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난 그 이후부터 사무엘이 자라났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에 사무엘이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철야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해서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봐요. 그렇게 사무엘이 엘리가 있어야만 했던 그 자리이지만 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것인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두 번을 더 그렇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찾아갔어요. 같은 일이 3번이나 벌어지고 나니까 드디어 엘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가르치죠.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이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칩니다. 뭘 말합니까? 사무엘의 마음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즉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등불을 켜놓은 사무엘을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 깨닫는 것,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결코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서로 다른 깨달음과 그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응답할 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내 삶의 방향을 그 말씀 앞에 맞추어 갈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19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을 켜놓으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 깨닫게 하셨던 말씀, 회개케 하셨던 말씀, 결단케 하셨던 말씀, 소망 중에 붙잡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매일 말씀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그 등불을 환하게 켜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지금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붙잡는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세상의 어둠에 두려워하거나 또 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걸음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말씀에 그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입학을 이제 앞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던 여학생이었는데 이 다이빙을 하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겪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전신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병석에 누워 있는데 매일같이 그녀에게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뭘 했냐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말씀 막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읽어주는데 그 친구들이 읽어주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줬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절망의 어둠을 걷어가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등불로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마음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전신마비되었지만 이 머리와 입하고 안면 근육만은 살아있었으니까 입으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꿈을 이루도록 돕는 그 일들을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어줬고 도전을 주었었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우리의 마음 안에 훤히 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등불이 내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안에서 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라는 그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안에 켜져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빛이 되고 힘이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한 사람의 사무엘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지금 궁극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효민교회라는 이 건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그 신자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가 건물을 뛰어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로 그냥 강제적으로 여러분 내몰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머물러서 주일 예배 안에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일에 한번 모이지만 다시 주중에는 흩어져서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내어 몰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가야만 하는, 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사명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한 동시에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만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서로를 동령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반드시 모여서 함께 드려야만 해요. 그러나 이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여러분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볼 수 없었던 그 사사시대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 켜져 있다면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게 다져져 있을 때, 즉 그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 말씀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히 다져져서 교회로서 이루어갈 그 사명들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키워 나갔던 것처럼 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밝혀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읽으시거나 암송하시거나 매일 여러분의 말씀 안에 품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소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6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온라인 예배만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혹시 제 신앙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제 안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말씀의 기름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면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제약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가는 그 모습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기름을 채우고 말씀의 등불을 피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 안에 품었고
끌어안아야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안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불타오르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저 앞에 기도합니다. 느슨해져 있던 그 심령들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연약해졌던 그 말씀 마음의 그 심령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말씀의 등불을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춰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 말씀,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 깨달았던 것, 은혜 주셨던 것들을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마음속에 새겨야만 하는데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그저 그냥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그냥 소비하는 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도 편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하여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무도 많은데 혹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소비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보며 돌아보게 됩니다. 나 이 말씀 들었어, 나 어느 교회 말씀 들었어라고 그냥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에 순종을 따라 살아가서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하게 채워지는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사시대를 비추셨던 것처럼 너무도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켜져 있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삶의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속에 등불로 환하게 비추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무엘로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의기수춤에 있고 낙심에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위기는 바로 기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마음 안의 말씀에 정말 등불을 환하게 비추었을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 9월까지도 이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기와 본질을 잘 지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혜와 창의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신앙훈련, 온라인 공동체 모임, 온라인 기도회를 잘 구축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비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계속된다,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도,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비대면으로 함께 모이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등불을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키우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비록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새로운 창의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신앙 훈련과 온라인 공동체 모임과 온라인 기도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명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 인프라를 부족해 나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인력들과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뒤처져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꿈을 꾸며 도전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념해 나아갈 때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또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태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또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주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에서 이 모든 때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또 환우분들과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과 이 모든 분들을 붙잡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두려움과 있는 분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과 씨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분들의 그 심령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병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렵고 괴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채워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마음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공황장 가운데서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안에 모든 마음의 아픔들과 병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실 수 없는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마음 안에 평안함 가운데 거기에 부족하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란 그 정말 삶에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늘 감사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담대함과 소망 중에서 이때를 전하게 부족하며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태문 열리기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태문을 열어주시고 주 놀란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소망 중에 인나며 주며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그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모든 일하는 것을 지켜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마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인내하며 주께 소망을 두며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의 그 사업장과 일터들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들 학교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일터들 삶의 모든 터전들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낙심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친히 찾아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소망으로 채워주실 간절히 간격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당할 만한 시험하게 주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들을 주관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서 이 모든 들이 이겨나기 부족한 것들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격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의 손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나 그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인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만히 경험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온라인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직접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비록 우리가 다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마다 성령께서 통일해서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정에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을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헤쳐나가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소망과 능력 가운데 세워진 귀한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감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가 남기심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